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좀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인사하고 같이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몇 시간이었습니까? 20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20분에 기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런 20분의 압박에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 항상 주일날마다 설교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아예 점심을 포기해야 돼요. 엄청나죠.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 설교 시간을 좀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를 정말 길게 하시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 다른 본문에 좀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고요.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 무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 가르침의 시간이 저녁 때가 된 것이죠. 빈들에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설교가 최소는 5시간 거기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만약 여러분 제가 여기서 5시간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눈치 보시다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한두 분씩 이렇게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5시간 설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0분을 설교를 해도 정말 설교가 5시간, 8시간 듣는 것처럼 지루하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정말 5시간, 8시간을 들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 말씀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깊게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은혜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자리로 우리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시거나 아직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줄거리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요.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셨고요. 그 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그 사람들에게 베푸셨고요. 근데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위에 보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거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약 200일 어치의 한 사람의 그 노동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어치의 그 임금이 있어야지만 그 돈이 있어야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11절쯤에 보시면 5,000명 정도가 여기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무엇입니까? 남자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대략적으로 숫자를 보면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벌써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지금 여기에 상황에 봉착했을 때 유일하게 있는 먹을 것이라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멋있는 건 뭐냐면 조금 우리가 먹은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원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원대로. 그 양껏 먹게 되고 몇 광주리가 남게 됩니까?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뜨겁게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의 가진 것을 우리에게 조금 나눠줘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순종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직 누구만 반응하였습니까? 아이만 반응하였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주머니나 가방에 이따 몰래 먹으려고 혹은 설교 시간에 졸 때 껌이라도 몰래 씹으려고 먹을 것을 가져오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7, 8명 정도 그러다 이제 좀 이거 목사님 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 안 하신 분들 포함하면 1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적으로 한번 그 시대에 비례해 봅시다. 지금 200명 많이 넉넉 잡고 200명이라고 잡으면 200명 중에 10명이 먹을 것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전심을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이 유대 땅은 광야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그리고 식당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디를 여행하거나 잠시 나간다 할지라도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야야 저 잠깐 와봐 해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봉착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7절 말씀에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예요?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라는 의미는 이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가 다 아니다 할지라도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지금 먹을 것을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 먹을 것을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파워풀했고요. 너무나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영혼이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내 평생에 이런 설교는 처음이 안 하면서 사람들은 감동에 빠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너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요한복음 9장 가운데에서 실로암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실로암 설교는 무엇이냐면 여기 한 소경이 등장하는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 죄의 리진들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래서 그 실로암에 가서 이 소경의 눈이 떠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 부분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이때가 하필 고쳐진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소경을 향해서 신문하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사람이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대답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